오늘부터 주일 예배 시간에는 가끔씩 룻기를 좀 보고자 합니다.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에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창세기를 강해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때는 또 마태복음을 묵상했죠. 그러다가 다시 창세기를 잠깐 멈추고 마태복음을 주일 예배 때마다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제 약 1년 전에 마태복음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다시 수요 기도회 때에 설교를 하면서 이번 주 수요일이 되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창세기가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새벽 기도 때나 수요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다른 성경을 많이 마쳤습니다. 이제는 주일 예배 시간에는 틈틈이 룻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마태복음이나 창세기와는 달리 아주 짧기 때문에 그리 오랜 시간은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룻기는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 시기는 룻기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언급이 되는 것을 볼 때에 이미 다윗 왕이 널리 알려진 그런 시기였다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기간에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오늘 본문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고부 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룬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이어주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나타나는 그런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책에 나오는 중요 인물인 룻이라는 여인이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일 뿐만 아니라 신실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새의 아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 띄어서 갑자기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한 이방 여인이 믿음으로 헌신한 그 삶이 맺은 아름다운 열매가 다윗 왕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 흐름을 볼 때에 이방 여인 룻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주는 그런 여인임을 나타내고 있는 책입니다. 룻과 같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 이것은 항상 절망적인 상황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사사시대의 암흑기에 있었고, 그리고 그 암흑기 가운데서도 더 절망적인 상황인 기근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사사시대라는 그 암흑기에 찾아온 기근에다가 더 깊은 절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이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자식도 없이 이제 남편을 잃어버린 두 며느리와 홀로 된 시어머니에게 찾아온 절망이죠. 그 절망의 시작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사사시대를 말하였고 기근이 든 일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도 부근에 울창한 밀림이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일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먹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곳곳에 고구마 줄기 같은 것들이 길가에 막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야생 고구마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타로 줄기도 보이고 이 타피오카도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나 잎을 따서 먹을 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풍부한 것은 과일입니다. 그런 나라에는 파파야나 이 바나나 같은 것들, 그리고 코코넛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있는 마을에는 파파야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그 파파야 나무가 그 열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것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풍부하다 보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굶어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풍요로운 시대에도 굶주림이 있는 나라가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북한이 바로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요즘도 가끔씩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북한에는 길거리에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워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노숙자가 없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경우는 절대 빈곤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나라 안에 먹을 것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말이죠. 북한 외에도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기근이 있는 것을, 기근이 찾아오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시대이나 또 이삭의 시대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시대에도 큰 풍년이 있었지만 또 7년이라는 아주 엄청난 흉년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기근이나 흉년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역시 기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근도 역시 한 가정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가정은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민을 갔을 정도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기근 때문에 이집트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로 가서 아내 사라를 뺏길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아내도 잃지 않고 오히려 재산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족은 기근을 피하여서 이민을 했지만 남편도 죽고 두 아들까지 죽게 되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기근도 힘들었지만 그들의 인생에 기가 막힌 인생의 기근을 만난 것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혹독한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큰 고난일 수도 있고 신앙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을 잘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큰 기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생의 큰 기근은 영적인 기근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있었는데 그때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던 한 사람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그 땅에 임한 기근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대응을 잘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을 임시 거처로 삼기 위해서 그쪽으로 떠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엘리멜렉이 아주 책임감이 강한 아버지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기근을 피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민을 떠난 것입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임한 그 기근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영적인 기근이었습니다.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인 것을 볼 때에 영적으로 아주 암흑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엘리멜렉이 기근을 피하여서 모압 땅으로 가긴 했지만 그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에 임한 기근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근을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그는 놓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은 기근이 왔을 때에 그 기근을 피하여 모압으로 이주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그의 후손인 다윗은 같은 기근을 만났을 때에 다른 반응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의 원인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일어난 그 저주 때문임을 알게 된 것이죠. 다윗 시대에 일어난 이 기근은
바로 영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책임감 있는 가장인 것은 맞지만 그는 그렇게 신앙적인 가장, 신실한 신앙인으로서의 가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의 양식이 없을 때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곧바로 고향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이트 하면 이제 집이라는 말이고 레헴 이렇게 하면 떡이라는 말입니다. 마을의 이름을 떡집이라고 할 만큼 비록 그 마을이 작은 동네이지만 양식이 풍부했던 마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떡집에 떡이 없어서 그 마을을 떠난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육의 양식을 따라 간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양식을 따라 사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제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 사회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떡집이라는 이름의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떡집은 단순히 먹고 사는 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면 엘리멜렉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해서 쉽게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다들 어려움이 많은 줄로 압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타격이 크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는 기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업을 접어서도 안 되고 폐업을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은 또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사무엘하 21장에서 다윗 왕은 기근이 올 때에 하나님께 가서 물었다고 했습니다.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수입은 그대로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육적인 기근에 우리의 신앙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베들레헴에 떡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베들레헴 떡집, 여러분의 사업장에 떡이 없다고 하면 그 떡만 쫓아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떡은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은 심각한 기근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떡이 없을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조용히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근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육적인 기근은 일어날 수 있지만 영적인 기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인생의 큰 기근은 공동체를 떠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떠났다는 말이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1절과 2절 연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은 곧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더 큰 어려움에 빠졌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공동체를 떠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계명을 주신 후에 그 계명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출교를 당하게 된다는 말도 역시 나옵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공동체를 떠나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형벌이었으며 영적인 죽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스스로 공동체를 떠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엘리멜렉은 신앙을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했습니다. 사사기에는 수시로 언급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이나 21장에 나와 있는 바대로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사사시대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자신이 왕이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자신이 왕이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에 엘리멜렉의 부모는 아기를 낳고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하고 하지만 그의 행동은 내가 나의 왕이다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근이 오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공동체를 떠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엘리멜렉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찬양할 때는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말을 하고 신앙 고백을 그렇게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신실함은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기근이 일어날 때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기근이란 먹을 것이 없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만 오는 것이 인생의 기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었을 때에 인간관계, 성도 간의 관계에 침체가 올 때도 역시 영적으로는 기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 기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같이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기근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직분자, 내가 생각하는 성도, 다른 모습 이런 것들이
자꾸 내 눈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도 역시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기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기근은 공동체를 떠나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다가 기근이 오면 완전히 돌아서는 그래서 내가 나의 왕이 되어버리는 그런 신앙,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나의 왕이 될 때는 가장 치명적인 기근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엘리멜렉은 육신의 기근에는 민감하였지만 약속의 땅을 떠나고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는 일은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주 민감하지 못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내가 나의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 사람은 언약의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약의 공동체라고 해서 늘 장밋빛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그 고통의 장소 또는 고난의 자리를 피하려고만 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성숙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역시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공동체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큰 기근은 절망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마지막 5절에서는 그의 아들도 둘 다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집안의 남자들은 모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집안에서 남자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남자가 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후사도 없이 죽었다는 것은 아주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이 다 죽은 것이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극한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오미 가족은 베들레헴의 그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지만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쉬운 것은 절망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근이라고 할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보다 더 큰 기근은 절망감입니다. 절망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독교 고전문학 가운데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은 크리스찬이 장망성이라는 그 장차 망할 성이라는 말이죠. 그 성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을 이제 소설 형식으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제가 몇 번 인용을 한 적도 있는 그런 책이죠. 처음에 제가 그 책을 읽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 책을 읽는 중에 그 책 속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 책과 제가 완전히 일체가 된 느낌입니다. 그 책을 읽는 중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크리스찬
순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그 사람이 절망의 거인을 만나서 의심의 성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서 곁길로 간 결과 절망이라는 거인을 만나서 죽도록 맞게 된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거인은 이 성에 빠져나가는 길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밖에 없다 하고 말을 하면서 목을 매도록 줄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찔러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칼을 또 남겨두고 갔습니다. 그 장면을 읽으면서 저도 역시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희망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올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갑자기 주인공인 크리스찬 씨가 참 너무나도 불쌍했습니다. 그 장면을 읽으면서 저까지도 막 절망감에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적이고 어둡고 음습한 곳에 크리스찬 씨와 소망이라는 그 두 친구가 그 감옥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였고 그의 믿음은 무기력하게 되어서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의 한마디 말에 다시 기력을 차렸습니다. 소망이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견디어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절망이라는 그 거인 앞에서 모두가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희망만 잃지 않는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철로역정에서 절망의 거인에게서 어떻게 탈출했는지 혹시 읽으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주일 아침에 언약의 말씀의 열쇠를 발견했던 겁니다. 그 언약의 열쇠로 감옥 문을 열고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이것은 절망의 감옥에서, 의심의 감옥에서 이렇게 풀려나올 수 있는 그런 열쇠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공적인 모임으로 모이는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그 받은 말씀을 붙들고 절망의 감옥에서 탈출해야 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모든 절망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자가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미 가족과 같이, 나오미와 그의 자부 두 사람과 같이 이제 세상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절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힘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절망이라는 것이 인생의 큰 기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절망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큰 기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인생의 큰 기근은 영적인 기근이라고 했고 공동체를 떠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큰 기근은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근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만 기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침체,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소망이 끊어질 때도 역시 기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모든 인생의 기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